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다루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저 모든 세상들,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본문이 또한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을 보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죠. 그야말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정말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저주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발락이 보낸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을 만나는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을 다시 만나세요. 사람이 하나님 몰래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하나님 몰래 뒤에서 어떻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봐야 그들이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갈 수가 없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악인들하고도 대화가 다 되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아무리 사용하려고 해도 이미 그 발람하고도 하나님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발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발람이란 사람이 돈을 받고 점을 쳐주거나 주술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복채 가지고 한 걸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점을 치거나 술법 행하는 거 무척 싫어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의해서 발람이 죽습니다. 그러니 이 발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거의 상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대화도 하시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사실 이전에도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과 대화하신 적이 있으시죠. 특히 꿈에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속아가지고 아비멜렉이 데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 연을 범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이 라반은 사실 우상 숭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야곱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뭐 믿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하신다거나 또는 교회 내에서만 어떻게 움직이신다거나 그게 아닌 거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다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가지 마. 그 백성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딱 말씀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꼼짝 못하고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그들 저주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발람의 능력으로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벌써 답이 그냥 나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발락과 발람 이야기의 모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발락이 아무리 발람이라는 그 당대의 최고의 주술사를 사용해서 저주를 하려고 해도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넘어뜨릴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가끔은 교회에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일들도 벌어지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인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나를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게으르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를 깎아가는 데 사용되고 있을 뿐이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때리시기도 합니다. 왜 회초리를 치시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높이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눈에 힘들어 보이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교회를 위협하는 세상적인 흐름이 눈에 띄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모두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바로 서지 못하여 가끔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것마저도 사랑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